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우상들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름 하에 우상 숭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이 연약할 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낙심치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이후에 첫 번째로 피의 언약으로 확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교회 생활, 이스라엘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그 내용, 사회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황소의 피로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피로 맺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신앙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믿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그 동안에 증거판을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어제 31장 18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해서 증거판 둘, 돌판을 두 개를 이렇게 모세가 가지고 막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올라간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한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증거판 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판 위에다가 불로써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써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고 모세는 이제 약 40일 가까이를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받고 세세한 여러 가지 이 예배와 성전에 관한 또 제사장들에 관한 이런 영적인 그런 말씀들을 보고 또 받고 있는 이 동안이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참이 시간이 모세가 총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간을 우리가 4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뭐 그러한 기간 40일 가까이 쭉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마 모세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배고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또 은혜를 받을 때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이렇게 됐냐고.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집회를 새벽 1시, 2시까지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갔었는데요.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2시, 1시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하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일주일간을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도 모르겠고 어린 아이들도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4시간, 5시간 어떻게 이렇게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애들도 4시간, 5시간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신앙이 정말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할 정도로 예배도 뭐 1시간, 2시간 어떤 이 교회는 3시간, 4시간 또 뭐 이렇게
길게 길게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런 그 시간들이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는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시간이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는죠. 그 시간이 오히려 치료가 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이러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치료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이 돌판에 새겨지듯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불로써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 글을 쓰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그 감동적인 그 어떤 세상의 사람도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그 시간 개념조차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 이쪽의 사람들은 벌써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40일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2절에 보니까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는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은혜 받느라고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엄청 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 옆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해 죽는 거예요. 이 어떤 여기에 3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주석에 보면은 참 이렇게 제가 그렇구나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약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40일 동안만 기다려라. 모세가 내려올 때 너희들에게 두 돌판을 갖고 올 거다 하면서 만약에 날짜를 정해줬다면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일 까있고 여러분 40일이면 긴 기간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서 40일 동안 은혜를 받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위하여 뭐하자? 기도하고 있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잘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여기 있는 동안에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 이걸 우리가 기대하자. 반드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절 뭐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40일 동안 이라는 말을 해줬다면은 그들이 오늘 말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면서 막 뛰놀며 하나님을 보여달라 막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말만 해주면은 쉽게 되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이란 말도 없이 그냥 모세야 올라와라. 모세는 40일이 가는 일도 모르는데 밑에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모세가 죽은 거야 산 거야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모세가 이거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산에 올라가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데 분명히 모세가 올라간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모세가 혹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야? 모세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니까 고민스러운 가운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무엇 때문에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거를 주겠다, 저거를 주겠다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했던 여러 가지 응답이 있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많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다 약속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이루어질 약속입니까? 이루어질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몰라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주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를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돼. 그때까지 참자 하면서 막 기다리면서 막 꼬집어가면서 참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만약 그럴지도 모르죠. 뭐 1시간 예배다 그러면 야, 우리 1시간 안에 다 끝나 그러면요 막 애들이 막 지루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또 야 1시간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아 시간 보면서 참고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루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불안함. 사람들은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불안함이 뭡니까? 결국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죠. 실패할까 염려하고, 늦어질까 염려하고, 뭐 여러 가지 염려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그 불안.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이라는 것과 인간은 떼내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불안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죠. 긴급하게 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예요. 나는 비겁한 사람일까? 나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거짓말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끝까지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척 보이고 심지어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불안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일 겁니다. 나도 숨기고 있는 내 모습.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뭡니까? 그게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만당한 거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진짜 내 모습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내려 왔다 갔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교회 다 많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나도 어떡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내 진짜 영혼의 모습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와, 나 이런 건 처음 경험했어. 막 이런 신비한 경험. 그쵸?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지금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잖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체험과 산에서 들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인생이 쓰여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빼고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안전할 것이고 나는 괜찮을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신비한 경험이 많다고 해보세요. 신비한 경험. 심지어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해보시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신학 공부까지 다 하고 신비 체험도 많이 했는데 진짜는 어디서 나타나요? 진짜는 문제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진짜 내 모습은 불안할 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 민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30일이 지나서 그렇게 시작했는지 40일 가까이 해서 그랬는지 20일쯤에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올라간 이후로 하루 이틀 3일 4일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했는데 자기들의 예상했던 시간보다 막 늦춰지는 거예요. 더 늦춰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의 말씀이 있는데 1년 지나가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도망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믿음 그 말씀을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인간적 수단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인간적 수단으로 내가 사바사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잖아요. 거기 그 주석에도 사울 얘기하더라고요. 사울이 어떡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며칠 기다리래요? 며칠 기다리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지금 블레셋 군대는 지금 점점 가까이 오죠. 자기 주변에 있는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가 자꾸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 사울은 자기의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나의 직분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는 건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톡 나타나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늦나 보다. 내가 다 해버리고 예배 다 드리고 이럴 것인가?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여기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월권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막 모였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불안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인데 이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송아지 우상을. 자기가 옛날에 봤던 거. 어디서 봤어요? 이집트에서 봤던 신 모습. 아피스. 이집트에서 아피스 신을 봤거든요. 송아지 우상. 그거 보고서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만드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나는 급해 죽겠는데 미래가 불안하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백성들은 점점 떠나갈 때 과연 내가 말씀 지키다가 망할 건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내가 누군지 보여주시는 시간이면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시간이고 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시간에 사울은 자기의 직분을 월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되는 내가 지금 자기가 드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주관할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겠다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게 뭐를 만들어요? 우상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지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언제 올 거다 막 이렇게 막 그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추측은 언제 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추측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추측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곧 올 거야. 머지않아 올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안 했어요? 성경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곧 올 거니까. 그들이 성경을 지금 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거나 다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가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신 그 본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가 대역되는 것이지 지금 언제 올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고 했던 것은 기억하니까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거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 오면서 한 사람씩 이제 죽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온다라고 말했을 때, 곧이라면은 내 생애에 올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끝이 올 거야. 서바나 너머에 아메리카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도 썼지만 또 그들이 인간인지라 자기들이 어떤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사도들도 다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갔을 때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 페프자에 뭐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곳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 신앙 가지고서 2명의 여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 기다리자 하면서요. 거기서부터 언제예요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이내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사람들이 막 기대하면서 예수님 올 거라고 예수님이 시간만 알려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근데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빠지고,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명한 신학자도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소망 없다. 이렇게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해 간다면 소망 없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신앙 가지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거예요. 또 어디에 온다, 언제 온다. 거기다가 또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이 오늘 뭐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시를 막 얘기해 주는데, 그 당시에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그거를 성경 말씀처럼 따라가고 막. 근데 잘못 가고 있는 거였죠. 뭐 한 겁니까? 지금 무엇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안한 시기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불안 때문에 살고 있죠. 불안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 감정상.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력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도를 넘어서 우상숭배가 될 때, 불안함을 이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넘어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래도 말씀 지키겠는가? 주변에 보면요, 말씀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말씀 포기하고 낙심하여 입으로 다다다다다 얘기해요. 그 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견고하게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불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 불안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 시간만 알려줬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고, 나의 믿음의 본질을 다루어 주시고,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지금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래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뭡니까?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다니고 예수님 함께 믿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나만의 독특한 뭔가를 딱 갖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과 상관없는 나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안 들어와. 그거는 뭐 성경에 뭐라고 해도 그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절대로. 그게 내 안에 우상처럼 딱 박혀 있으면 예수 믿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죠. 우리 못 따라가야 됩니까?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내가 가는 대로 가라. 내가 말한 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내 속에 어떠한 불안이 있든지, 내게 앞에 뭐가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대로인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루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다 따라가지 못해서 한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겁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만나겠죠.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간에 성경대로 말씀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신부로서 기다리나이다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신앙,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